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 내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 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 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덜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가 태국과 필리핀에 캠프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방송실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한번 오라 그래라.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 내가 그러고 한 얼마 지난 뒤에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1년 동안 술에 널 취해 있습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깜짝 이제 놀라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가 술을 마시면 저 술 마신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을 그냥 그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부 전선에서 초소를 지키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갈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저기 나타났다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 갈대 막 가는 걸 딱 겨누고 있다가 딱 서는데 총을 따당 하고 쏘았대요. 근데 그 사이에 막 동시에 수많은 총이 막 쫙 그래서 모였는데 하늘에 막 조명탄을 쏘아 조명탄이 또 대낮처럼 밝은데 한참 사기가 조용해져서 그래서 이제 다시 딱 총을 겨누고 쳐다보는데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날이 밝아져서 해가 또 올라와서 이제 총을 들고 거기 가까이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진 것이 그 동네 자기 잘 아는 부부하고 아이가 이런 새벽에 꽃게 잡으러 왔다가 총에 맞고 셋이 죽은 거예요. 더 이제 속상하는 게 본부에서 경계자리 또 표창장이 나온 거예요. 미치고 싶더라. 미치고 싶어. 딸이 그 자매가 나이 3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있다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는 적어도 그게 한 40년 전 이야기죠.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 자기 잘하는 그 내외하고 아이가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쓰러 죽어 있는 그 모양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어요. 막 그걸 보면 미칠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해 있을 동안 그걸 잊어버리는데 술만 깨면 그 잔상 때문에 막 미치고 싶고 막 죽고 싶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안 통한 술만 취하면 잊어버리니까 1년에 360일을 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온 그날도 술이 은근히 취해서 왔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조금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술이 좀 깬 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중단하고 이제 보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강동 그 교회 가까이 있다고 허인수 목사가 가로채가지고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구원 받은 친구들이 그 뭐 여자 하나 못 다스려서 너희들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 들었어요. 야, 이 녀석 되게 대단한 소리 한다. 여자를 어떻게 다스려? 마침 아내가 따라주면 고맙지만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아내가 야, 너들은 수단도 줘도 어떻게 여자를 다스려? 난 진짜 못 다스리겠더라. 나도 잘 안 다스려진다 했거든. 나 자신도 어떻게 다스리냐. 이 형제 마음 안에 오는 막 고통, 막 괴로움, 그걸 그래서 40년 이상 그 속에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술을 마시니까 술이 취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저 술 마시지 말까 뭐 실컷 마시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근데 허이순 목사가 가르쳐가지고 보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의 잔상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정말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삼았다. 내가 싸워야 할 시련, 내가 싸워야 할 고난, 내가 싸워야 할 고통,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제가 방송실에 내려가면 한 번씩 그 자매를 만나요. 동희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니? 그래요. 예, 아버지 너무 행복해해요. 아침에 자고 아침 먹으면 교회 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일 다 하고 점심 얻어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다음에 저녁 얻어먹고 그래 잘 때 집에 와 자고. 아버지 막 어머니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보고 이런 간증을 하면 수없이 많은데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IMF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분이 선포를 했어요. 마약하면 다 자수해라. 안 하면 그대로 총 쏘아 죽인다. 필리핀은 마약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교도 넣어줄 때 가서 이제 중국에서 지원해 교도소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분 보니까 구두 신는데 양말도 안 신고 오셨더라고요. 꼭 옆집 그 농사진 아저씨 오시듯이 옷도 뭐 바지도 고리땡, 이 여름에 바지도 고리땡 바지. 근데 이분을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반군들하고 화해를 했는데 대통령 되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냈는데 반군이 테러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분이 반군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경호에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저들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저희 아이와 캠프하는 데까지 못 오시고 그날 이제 제가 있는 호텔에서 호텔 연회장에서 경제인들 전부 와놓고 경제제 포럼 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와서 우리 이제 사진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IYF 만나고 있을 때 호텔에 그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럼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냥 소탈하고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야기하다 보면 욕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 앞에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앞에 한 게 아니라 이야기했는데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났다 하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그 시장으로 20년을 지내면서 돈 10원 안 먹고 자기는 뭐 깨끗하게 살아서 대통령 출마 누가 뭐 내가 뭐 대통령이 되냐 누가 찍어줘야 대통령이 그랬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 나라를 확 바꾸고 있어요. 그래 IYF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필리핀에서 5만 명의 교사들을 마인드 교육을 시켰다. 우리 필리핀에 5만 명 교사를 교육시켰습니다. IYF가.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좀 더 크게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우고 필리핀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쭉 들어보시면 참 좋은 거네. 도울게. 그냥 그래요. 자세한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날 면담을 마쳤어요. 사람들은 다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 하나, 귀 2개, 머리가 위에 있고 발은 밑에 있고 똑같아요. 똑같이 눈이 둘이라도 눈이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여자 있고 덜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똑같은 남자도 키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같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못생긴 사람 좀 잘생기게 하고 키 작은 사람 좀 키 크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키 적은데 컴프레스 다 잊고서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적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엔 참 적은 사람인데 다 잘나게 하고 다 똑똑하게 하고 다 착하게 하고 다 예쁘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이 테두리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 들어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내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옛날에 제가 구원받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거 읽고 난데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해요. 제자리 보리떡이 모자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막 보리떡을 가지고 막 나르는 장면, 그 우리도 먹으면 되나요? 먹으면 돼요? 먹어요. 돈 내야 안 해요? 돈 그 다 어떻게 생기는데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성경책을 보고 읽을 때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내 마음을 세워놓으니까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게 너무 초라하고 못생기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도저히 예수님 마음 앞에 옆에 내 마음을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 우리 껍데기 말고, 요즘 여대생들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몇 년만 서로 만나면 얼굴이 다 달라졌대. 너 코 어디서 했노? 눈 어디서 했노? 광대뼈 어디서 했노? 얼마 주고 했노? 그게 이제 가정주부들이 그 서울의 강남에 성형과가 그렇게 많다. 성형이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강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얼굴 말고 마음 성형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곱게, 아름답게, 밝게, 힘있게, 빛나게, 하나 더 얘기하는데 예수님 같게,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전혀 마음 없이 껍데기로 성경 읽어요. 껍데기로 기도하고 껍데기로 전도해요. 자기는 잘 몰라요. 사역자 저를 보고 도사라 그래요. 왜 도사는 그거 다 알아내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마음을 본다고 생각 안 하니까 껍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생활한 모든 삶 속에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는 걸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하고 율법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자는데 이제 호텔에 방 하나를 가지고 저하고 남경임 목사하고 박영주 목사하고 셋이 잤어요. 근데 안에는 안방에는 더블 베드가 있어가지고 2명이 잘 수 있고 밖에는 형제가 돗자리 깔고 이제 잘라고 하더라고요. 내 박영주 목사하고 침대와 같이 자자. 안 잘라 그래요. 왜? 코를 무지무지하게 골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좀 피곤하기 때문에 코가 괜찮아서 그런지 자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좁은 의자에 걸터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내가 깨웠어요. 돌아와. 돌아왔어요. 옆에 재웠어요. 재웠는데 그저께 전에 이제 잘라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못 자겠대. 왜? 더워서 혼났대요. 저는 좀 더운 게 정말 추운 게 싫어서 따뜻하게 자기 때문에 에어컨 다 끄고 자고 박영주 목사는 밥 먹으면 그냥 땀을 줄줄 흘려요. 난 그 배려해 준다고 내 침대 옆에 둘이가 잤는데 더워서 막 화내 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잘 안 그랬어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그냥 집이 털더라고. 난 지진인지 잘못 잘 몰랐는데 그것도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는 것은 마음 모르는 배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하고 마음의 세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사고하고 읽고 사고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보면은 그 속에 우리 마음의 세계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려고 애쓰는 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선을 행하지만 선하려고 애쓰는 사람 무지무지 선한 것처럼 하는데 선하지 않고 악이 돼요. 그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사에서 와서 물었어.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영생을 얻어? 넌 안 돼. 고함 질렀을 거예요. 넌 매일 죄 짓는 놈이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이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 너희 한 사람과 이웃 내 몸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운전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신호를 받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큰 시간 뭉퉁뭉퉁 내서 그렇게 막 끊어 쓰지 말고 짜투리 시간 쓰는 법도 배우면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이 차 옆에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 올 때도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뛰어서 빵빵 하는데 파란 불이고 다 갔는데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걸 해보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 그건 포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이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통신호 왔을 때 성경 읽는 건 이제 그 다음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될 만한 일이 있고 안 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몇 번 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 번 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 해보면 안 되는 금방 아는데,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면 되는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왜냐면 마음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하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하면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성경에 뭐라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뭐 주는 사람 이웃한 이문처럼 해라. 예수님이 물었어요. 대답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만 하면 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마음을 다 하지 말고 50%만 해도 대단할 건데, 거의 마음 딴 데 다 쏟고 주일날 올 때 예수님 잠깐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그 나라 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인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하던 형제가 그렇게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내 된 자매가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막 하나 앉았다 삐끄러지면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럼 그때 신앙이는 너무 쉬운데 모르니까. 딸이 걱정해요. 저만 아버지 오늘도 술 잡수셨어요. 여기서 술 잡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신영재, 내가 태국하고 필리핀 가는데 한번 따라가자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맞는 뭐 이런 전 문제 또 막 갈등이 막 심했어. 여건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태국은 못 가고 필리핀으로 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여권 만들어 난생 비행기 표 사가지고 난생 처음 필리핀 왔어요. 저 만나가지고 필리핀 사흘 같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비행기 처음 그래도 바빠서 저는 얘기를 못하고 비행기 타러 다니면서 어제 이제 저희 같이 나오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형제가 1년 360일 술을 마시다가 최근에 화가 나서 한 몇 푼 마신대요. 그 사람은 화나면 술밖에 딴 건 안 해봤으니까. 뭐 당굴처럼 술 화나면 당굴 치든지 안 그러면 마라톤 하든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술 아예 마시면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좋으냐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술 마시고 아내한테 막 ความ지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자기 막 성격이 나빠 못 참아서. 그래 막 자기 부끄럽게 얘기하던데. 형제 무슨 소리야.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었다는데 1년에 지금 한 달도 술 안 취해 있잖아.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그랬지. 맞아요. 360일 술 취했다. 한 달 술 취한 거. 한 달도 안 돼요. 며칠 술 취했는가. 점수 좋은 거야. 상당히 좋았어. 맞아요. 형제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받고 변화돼도 술 마실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정말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찬상 때문에 못 견뎌 막 밟은 고통 안 내가 할 수 있다. 술 마시고 속 나빠지고 마음 병들고 술주전뱅이가 되고 그런 삶하고 거기서 벗어난 삶하고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제일 비참한 건 아내를 살면서, 아내 들고 살면서, 자식 데리고 키우면서. 남자로서 떳떳하게 아내 삶을, 자식들의 삶을 잘 살도록 못 해줬을 때, 남자들은 다 마음에 한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건 잘난 남자면 그런가? 절대 그래요. 못난 남자지요. 아내 뭐 밥 먹도록 못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아내가 직장이라고 뭐 좋은 직장 넣고 막 날품팔이가 밥부부로 오면 그런 걸 보면 막 미칠 정도로 괴로운 거라 표현을 못해요, 남자들이. 그런데다 막 아내가 또 자기를 한마디 얘기하면 저 여자가 내가 일 못한다 무시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자가 돈을 잘 벌어 아내 밍크 코드도 사주고 제니시스도 사주고 그 정도 되면 남자가 웬만한 고통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 행복하게 내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자기 자식 자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진 누가 있겠어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무리해서 또 빚만 들컹지면 진짜 미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격상 여자들은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살면 사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 그걸 하루 종일 다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거기다 연결시켜서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다 이제 막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떳떳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무시한 것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 정도 보고 요즘 좀 한참 난리네 하고 근데 안 그래도 남편 노릇 다 못하는데 여자 그러면 저 여자가 날 무시하네 돈 못 버네 관세하네 시들하게 생각하네 그러면 또
남자는 딴 여자에게 한번 무시당하기 괜찮아. 아내에게는 또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열이 받아, 열이. 형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제 비행기를 타는데 사모님 도시락을 쌌어요.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밥을 넣고 거기다 계란 프라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김치를 볶아가 나왔는데 와, 난 난생 그렇게 많이 처음 봤어. 이제 매일 그것만 해달라 그래. 어디 그 많은 걸 혼자 다 먹어. 그래서 배가 막 아침에 벨트가 안 잠겨서 일 먹었어. 그래서 할 수 있어서 넓은 바지 입고 왔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에도 마음이 많이 흘러서 당신 진짜 돈 못 벌고 자식들 위해서 하고 싶으면 못 해주고 한번 떳떳하게 이제 남편 노릇 못 하는 거. 옛날에는 부부가 싸울 때 그때 우리 어릴 때 뭐에 싸웠냐면 나일론 치마 안 사준다고. 나일론 치마 요즘 말은 다우다. 보통 여름은 그 뭡니까? 선물 그 뭐 보자기 그런 건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막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시골에서 모내기하고 그냥 물로 털어가지고 옷 털고 그냥 입어도 되고 뭐 하면 하여튼 막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 못할 때 누가 눌리지 마라 해도 눌린 거예요. 그 남편은 진짜 아내 좀 뻔듯하게 해주고 싶어요. 모든 남자가요. 우리 아내 좀 남들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존자 태우고 싶고 그런데 막 아내를 어렵게 할 때 자기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그런 데다 뭐라 하면 미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형제가 아내가 싸운다 하더라고요. 어제 와서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탈 때는 또 이제 옆자리에는 뭐 이야기 못 하지만은 이야기를 해요. 형제 그렇잖아. 형제 잘하는 거야. 형제 옛날에 360일 술에 취했다면서 지금 한다면 참 잘하는 거야. 그냥 내 위치에서 보면 무슨 남자가 저 모양 또 구원받고 또 술을 왜 먹어? 또 싸우면 왜? 그래 보면 그런데 그쪽 위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형제 한편에서 술만 마시다가 끄는 것만 대단한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감당 안 되면 술을 마셔야지. 아직까지 신앙으로 그걸 넘어가기 좀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술 마신다 이해가 가. 제가 생전 알면서 그 형제거든. 이 형제는 막 우리 박옥수는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 할 거예요. 사람이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내가 무엇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막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너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의 모양을 그 사람 마음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를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게
율법사의 마음 그 상태에서 죄로 말며 그반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그반 지옥 반 간 사람,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려나가면 뭐냐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해서 살아나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죠. 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외우나 싶어 설교도 수백 번 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사람이 그반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해가 기울어지고 짐승들이 나타나고 피냄새를 맡으면 달려들어서 다리 떼가고 팔 떼가고 뜯어먹고 해도 이 사람이 말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반 죽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갈 때 막 자기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은 못했지만 눈빛을 보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여기는 강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강도 만난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도 잘못 저렇게 되었구나 이거 도망갔지. 그 사람 도와주지 못했어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를 나라 강도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걸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그반 죽었단 말은 숨은 쉬고 있고 맥은 뛰지만 움직이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해가 지고 목이 마르고 굶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은 자기 스스로 여리고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양을 그대로 그렸어요. 예수님이 그린 이 강도 만난 자의 그림은 자기 스스로 아무 할 일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사람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 율법사가 자기가 본 자기는 율법을 지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신 있는 그 모양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화상하고 예수님이 그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금 선언하고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본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양을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널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술을 마시던 형제가 무슨 마음 들었겠습니까? 허인두 목사님이 구원주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이젠 잘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변한 걸 교회에서 보여줘야지. 내가 정말 영광을,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영생을 드릴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해서 됐어. 왜 하나님 나를 보냈겠니? 네가 안 돼서 내가 해주러 왔으면 가만히 있고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 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하냐고 자기 자신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모양을 정확하게 그렸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엔 성경이 그냥 이야기처럼 돼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읽어 들어가다 보고 묵상하고 사고하다 보면 내 모양이 바로 이렇구나. 내 모양이 아담과 같구나. 내 모양이 가룟 유다 같구나. 그걸 발견하기 전엔 큰 자신이 있는데 내가 본 내 모양 말고 성경이 그린 내 모양, 성경 내 자신을 발견하면 겸비해라, 진실해라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린 여러분들의 모양을 발견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에 필리핀에서 잼버리 대회,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이제 총재가 대통령이에요. 보통이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이제 거기 회장이 있는데 이 회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옛날 대통령이 시장이실 때 둘도 친하게 일해서 지금 이분도 국가 일을 많이 맡고 있는 분인데 이 잼버리 대회 총재되는 이분이 지난 여름 월드캠프에 한국에 오셔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 비서 한 분하고 저를 찾아서 오전부터 점심 같이 먹고 오전 집회 참석하고 또 복음 교제하고 점심 먹고 이제 복음 전하고 저 오후 집회 참석하고 그래 가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세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를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필리핀에 자기들 주관하고 현 대통령이 주관하고 자기가 지금 모두 진행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인도 방갈로에 잼버리 대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방갈로 그 인도 잼버리 그 걸스카우트 보여서 우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보이스카우트가 시작될 때 우리가 똑같이 신앙에서 시작이 됐다는 처음 알았고 조사해 보던 결과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 커져서 대부분 국가 대통령이 총재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국가 예산가에 전부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가을 아세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는데, 목사님 마인드 강의하고 목사님 그 프로그램 가지고 잼버리 대회가 좀 일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하루 종일 오후에 같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대통령 둘도 없이 가까운 분이고요. 그 비서도, 대통령 비서도 한 사람 같이 와서. 우리가 베트남에 작년 3월 21일 날 베트남 정부하고 MOU를 맺고 베트남 청소년 다 맡기로 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베트남 국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신앙 종교 문제를 회의했는데 84%가 베트남의 자유 종교를 갖는 걸 자유로 한다. 그걸 그렇게 가결이 됐어요. 현재 베트남의 종교 법인을 가지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여는데 일들이 너무 막 쌓여져 있어요. 잠비아, 이디오피아, 스와질랜드, 파라과이, 베트남, 우간다, 이런 나라 대부분 국가 정상들이 현재 전 세계 가장 심각한 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캠프에 와 청소년 배우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가 무슨 마인드 교육을 할 줄 압니까? 몰라요. 2007년에 중국 공춘나이 저를 초대해서 가서 2009년에 가서 이틀 동안 강의하고, 그때부터 제가 마인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그 강의한 내용을 책을 내, 그게 이게 잘 팔리고, 이 책을 읽고 모두 이제 지구의 많은 대학들이 이번에 멕시코 아즈카스 대학에서도 저 초대해서 3월 7일 날 거기서 마인드 강연하고, 이제 그 학교에 이걸 교과로 쓰기로 그렇게 이제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역자들이 모여서 일을 계획하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그러시고, 키리바시,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 필리핀, 태국,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드리고 싶고, 정말 저 젊은이들이 변하고 그들이 간절하고 너무 막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 근데 사탄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험한 육신에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서 마음 빠뜨려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자기는 사역이 안 된다고 고만하고 싶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사역을 잘해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50여 년 동안 복음에 사는 동안에 뭘 하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도우셨어요. IYF를 해도 하나님 도우시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해도 도우시고, 마인드 교육에서 도우시고, 선교사를 보내 도우시고. 이젠 최근에는 전 세계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뜻도 깜짝 놀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IYF에 속하고 싶고 깊은 속의 선교와 같이 하고 싶다 그러고 배우고 싶다고 하고 3월 6일부터 열흘 동안 뉴욕의 전 세계 목회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올 거예요. 제가 엘샤다이 방송국에서 30분 방송했는데 막 빗발치게 사람들이 막 방송 연락해서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형제들 인터넷 가지고 설교가 딸려가지고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새파란 이제 갓 서른된 사람이 사진 서른된 사람이 나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디서 이런 걸 알았느냐고.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야, 창세기 강의가 박옥수 목사 거냐 하나님 글인데 네가 읽고 깨달아가 오늘 창세기 강의 읽고 깨달아 네 건데 네가 네 깨달아가 얘기하는 그 뭐가 문제가 돼? 괜찮아. 수만 명이 인터넷 들어와서 배우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그 세계에 눈이 감여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감아 있는 사람.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쌍한 마약 중독자처럼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 시점에서 강도 만난 자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파라과이 1월 달에 가서 그쪽에 아르헨티나 김도연 목사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2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송원솔밭에서 우리가 수양회 하기 전 사역자들이 모여서 벌집도 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잡초도 제하고 수양회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녁 때가 가까웠는데 김도현 이제 혼자 냇가에 세수하러 갔어요. 쓰리발 신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쓰리바가 벗어져서 둥둥 떠내려갔는데 그걸 주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더 가면 내가 물에 빠질는지 모르는데 고마가야겠다 그랬는데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수영 전혀 못하고 쇠망친지 뭐 돌멩이인지 하여튼 가라앉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숨도 안 쉬죠. 막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건 김도현 형제가, 김도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어느 단계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는 그때 자기는 이미 몸을 벗어났을 때니까 몸 안에 있을 때부터 몸을 벗어나요. 너무 편해. 낚시꾼들이 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건졌어요. 정신은 물을 짜도 배가 불러요. 눕혀놨는데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김도현 목사가. 첫 마디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래요. 하늘나라냐 이 땅이냐 그걸 물었다 하더라고요. 거의 자기 몸을 한번 떠나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밤물에 막 그렇게 괴롭고 허우적거리다가 어떤 시간 딱 지나가니까 그렇게 평안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자식들 문제, 가정 문제, 금전적인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이런 복잡한 일 있다가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다면 돈 문제가 고민하겠습니까? 자식 문제가 고민하겠습니까? 다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하늘나라 가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 없고 슬픔 없는 정말 복되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욕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전쟁이 끝나요. 가난도 원수도 미움도 싫은 것도 추위도 다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 때까지 목 참으시고 이 땅에 있을 이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서 쉬고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네 자식 내가 키워줄게. 네 노후 내가 책임질게. 네 병 내가 처리해 줄게. 네 가정은 내가 이렇게 그걸 간곡하게 주님이 해주셔서 우리로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하고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밀리언 마일을 와서 제가 100만 마일 이상 대한항공을 타서 보통 제가 이제 그 라운지 같은 데 갈 때도 1등 라운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엔 한 사람 더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제 아무도 안 돼요. 신영재 같이 가자 그랬어요. 라운지에 가면 거기 뭐 빵도 있고 뭐 주스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런데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형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제 중년 사람이 됐는데 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이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아예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 그냥 세상으로 적당히 살다 죽어서 딸랑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자 얘기해서. 강도 만났는데 강도 만난 자가 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 여행주에 그 길을 걸어 불쌍히 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주막 주네 쭉
예수님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와 같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전부 처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서희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신 걸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예수님이 키우시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 안 돼, 그래 그냥 적당히 살다 하는 나라 가면 돼,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물론 우리가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나라의 안에 평안과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내 근심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데 우리가 율법사처럼 내 고통을 겪으며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형제가 물론 이런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한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형제만 술을 좀 마시고 그러긴 했는데 참 단순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형제 술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술 마셔서 괴로워 술 마시고 쏙 따가워 괴롭고 슬프고 그런데 이런 삶을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문제 사단이 이건 나는 믿으면서 해결 안 될 거 그렇게 속지 말고 이제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관하시도록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탄의 음성 듣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잠에 나와서 복음 전한 간증이 너무 은혜롭죠,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자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할 텐데 그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대신 살아주면 여러분 인생이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더 밝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노후의 일이나 자녀 일이나 장래 일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할 분이 없는데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